자, 오늘 맥주 감사주일 주님 주신 말씀 제목은 슬픔 속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제가 지난 신문을 보다가 이 소개를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라는 책은 이 솔제니친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러시아 옛날 소련, 구소련 그 당시에 이 공산주의를 비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북한도 지금 정권을 비판하면 큰일 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공산주의를 비판했는데 그 제목으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인 거예요. 10여 년의 세월 동안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 사람이 살지 못할 그런 곳에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가 10여 년 생활을 하다가 출소하고 나와서 그때의 그 실상들을 밝힌 책이 바로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라는 책입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주인공은 슈호프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슈호프라는 사람은 평범한 농민이었어요. 여러분 평범하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평범한 농사를 짓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이 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영하 18도가 몰아치는 그 강추위 속에 매일 벽돌 나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매일 벽돌. 여러분 감옥 생활이 어떻습니까? 옛날 감옥 생활은 너무너무 열악하잖아요. 요즘에는 감옥 생활 할만하다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러질 못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강추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 장갑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맨손으로 벽돌을 매일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실수해도 매를 가하는 겁니다. 맨날 매를 맞는 거예요. 자, 먹을 양식이라고는 기껏 주는 것이 묽은 수프, 물에 탄 수프 있잖아요. 맹물 같은 거. 그 수프와 빵 몇 조각, 그거 단 거예요. 그러니까 혁의를 늘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의 침상은 옛날 그 감옥에 보면은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철 침상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겨울에 그 침상에 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등짝이 얼어붙는 거죠.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 침상에 잠을 청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암울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 내용이 뭐냐면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은 거의 행복한 하루였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넉넉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은 행복한 하루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왜 행복했냐라고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빵 한 조각, 난로 곁에서 잠시 몸을 녹일 수 있는 시간, 맡은 일 끝까지 해낸 것, 병원으로 끌려가지 않은 것. 그러니까 병원으로 끌려가면 당시에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끌려가지 않은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컬럼의 마지막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슈어프는 그날을 거의 행복한 하루로 여겼다. 그러나 그런 하루가 3,600일을 넘게 계속되었다. 3,600일. 우리는 36일만 그래도 어때요? 360일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 인생은 왜 이래 꼬이는 거야? 막 그럴 수 있잖아요. 3,600일을 그런 생활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칼럼에 하루를 무사히 넘겼다는 안도감이 곧 수천 번 반복될 고통을 바꾸어 주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 컬럼을 읽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뭐냐면, 야, 슬픔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고통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정말 인간 승리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도 암울한 시대입니다. 희망과 기대가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수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뼛속 깊이 그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참 안담한 현실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당시에 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 보면 풍년이 없습니다. 나라가 절망적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이 침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너무너무 나라가 위기 속에 놓인 상황입니다. 정의가 사라졌어요.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그런 현실 앞에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그냥 두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희들의 그 죄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도리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니, 저 악한 사람들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치신다고요? 저 사람들을 우리에게 사용하신다고요?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자, 그때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받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 넘어오면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아직까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하박국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어요? 슬픔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을 잠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보다 크신 분임을 확신하면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들으실 때 나의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간절하게 내 고백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자, 여러분, 뭐 특징이 없습니까? 어떤 특징?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뭡니까? 없다라는 거잖아요.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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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현실을 부정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17절 가장 먼저 뭐라고 시작합니까? 비록이라고 시작하죠. 비록. 비록이 중요한 거예요. 비록. 여러분, 비록 주시지 않을지라도, 지금 비록 내 삶이 여의치 못하다 할지라도, 비록 내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 가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 건강은 없다 할지라도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비록, 비록. 자, 비록이라는 의미가 뭔가? 전적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죠? 한 주간 여러분 생활을 보세요. 너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을 돌아보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 간사해요. 9가지를 주셔도 한 가지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화를 냅니다. 불평을 해요. 짜증을 냅니다. 원망을 합니다. 당신 때문이라 합니다. 사회 때문이라 합니다. 대통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만 가지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먹을 것을 채우셨어요. 소출을 주셨어요. 차를 굴리게 해주셨어요. 가족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견을 주셨습니다. 빈자리를 채우셨어요. 함께할 가족들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없는 것, 그 한 가지를 늘 떠올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사람은 바로 한 가지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9가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박국이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 없잖아요. 자, 첫 번째 뭐가 없습니까? 무화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화과의 상징은 뭘 의미하냐면 평안을 의미합니다. 평안. 자, 원어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의 상징은 평안입니다. 평안, 안식. 그러니까 당시에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포도나무 나오잖아요. 포도나무. 포도나무라는 것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기쁨.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단 한순간도 없었던 사람 있습니까?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웃음을 주신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든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든 먹을거리를 통해서든 한 번은 여러분들이 웃으셨어요. 분명히 웃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나무 없다.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나무,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오늘 잘 됐다. 교회 안 가도 좋아. 편해.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으시겠어요? 교회를 안 나가면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안이 사라지잖아요. 제가 이 경험을 언제 했냐면 군대에 있을 때 한번 경험해 봤어요. 군대에 있을 때 훈련 나가요. 아니면 고참들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뭐 일이 있는데 교회를 나가? 야, 그때 이 평안이 사라지더라고요. 막막한 거예요. 저는 그때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다른 날은 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자, 근데 교회를 못 나간다. 우리는 교회를 나오니까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교회를 못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재산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재산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희망, 노동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바로 없는 것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자, 18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향할 때에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숙함을 조심해야 돼요. 익숙함. 이미 우리는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천국을 바라보지만은 천국이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이 수천 번, 수만 번 듣다 보니 어떻게? 익숙한 거예요. 매일 똑같은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매일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내 삶을 보면 달라져 있는가? 그러지도 않아요. 맞잖아요? 수천 번, 수만 번 그 말씀을 듣는데 내 삶이 변화되었는가? 변화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것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응급실을 안 가보셔서 그래요. 응급실. 제가 응급실을 여러 번 다녀봤잖아요. 우리 성도 때문에, 저의 건강 때문에 제가 응급실을 가봤어요. 와, 제가 주일날 그 대명교에 있을 때에, 행정을 맡고 있을 때에 주일날 있잖아요. 심장이 막 쪼여오는 거예요. 쓰러졌어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병원에 응급실 실려갔어요, 제가 주일날 실려갔는데 하나님, 저 이제 죽는구나. 나 이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 이제 죽는구나. 근데 병원에 가니까 과한 스트레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닌겔 꽂고 검사하고 이래 왔는데 목사님이 하루 쉬라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병원에 가니까 그때 뭘 봤냐면 응급실 제가 실려갔잖아요. 응급실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응급실에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안 느껴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먹는 것이 풍족했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나나 정말 귀한 거였어요. 귀한 거. 바나나 정말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아껴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바나나 주면 안 먹거나 버리거나 그냥 평범한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 경제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부를 누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근데 당연하게 되어버렸어요. 원래 잘 사는 나라였다라는 인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당연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족이 있는 것이. 여러분, 가족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가족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게 다 가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예배가 당연해졌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건 뭡니까? 홍해를 갈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어요. 그리고 엘림에서 쉼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은혜예요. 자, 그런데 신광야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기를 떠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만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한 가지 주시지 않은 한 가지를 떠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 참 대단한 인물들이 많은데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과 에돔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 말씀해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대열을 잘 갖추고 있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구원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자, 그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무슨 행동이었냐면 군대를 앞세우지 않았어요. 전쟁 중에 군대를 앞세우지 않고 뭘 앞세웠냐면 찬양대를 앞세웠어요. 전쟁 중에.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슬픔 속에 있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것이 바로 만 가지 은혜를 체험할 줄 아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3장 18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풍년이 있어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비록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 그것이 감사의 바로 삶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에 세 친구가 등장하잖아요. 세 친구. 첫 번째가 사드락, 두 번째가 메사, 세 번째가 아벳느고죠. 자, 이들이 신앙을 지키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풀무불에 던질 위험에 놓였습니다. 이제 죽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18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믿고 살아가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반복해서 계속 없다가 나오죠.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무엇으로 즐거워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무엇 때문에 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잖아요. 자, 근데 오늘 하박국은 다 없습니다. 다 없는 거예요. 없다 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은 원수에게서 건져내는 것, 환난에서 보호받는 것, 절망에서 회복시키는 것, 죽음의 위험에서 살리는 것,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삶의 평안이 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부를 수 있었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분이심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인간적인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이라는 것은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절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과시키고 다른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많이 안 읽습니다. 하루에 한두 장 읽어요. 하지만 그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욥도 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물질을 잃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당신 사는 게 왜 그래?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게 인생이야? 그게 삶이야? 당신 때문에 이게 무슨 짓이야? 하나님 원망했어요. 남편 원망했습니다. 근데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자,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이랑 22절이랑 바뀌었네. 21절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물질도 잃을 수 있어요. 건강도 잃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먼저 떠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가족을 잃어도 천국 가면 만나잖아요. 물질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평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하나님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왜? 9가지가 생각나거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게 합니다. 좋은 것들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구분을 늘 잘하시라고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감사는 성령께서 기뻐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과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볼까요? 19절.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시라. 그러면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자, 저기에서 왜 사슴과 같게 하셨을까? 자, 이 유대 지역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 지역을 이해하시면 이 유대 지역의 사슴은 굉장히 힘이 있는 동물로 상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언덕도 점프를 잘 한다는 거예요. 야, 제가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와가지고 고라니를 몇 번 봤거든요. 세상 천지에 눈앞에서 고라니를 봤어요. 고라니를 보니까 점프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예? 못 보셨어요? 고라니를 보니까 점프를 막 이렇게 해서 가더라고요. 사슴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슴의 입은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러잖아요. 야, 내가 지금 바벨론 없애줄게. 내가 너에게 힘 실어줄게. 이게 아닙니다.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내게 너에게 줄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슴과 같이, 사슴 점프하잖아요. 쫙 뛰어오르잖아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갈 힘.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여러분들은 물질에서 공급받습니까? 아니면 가족에게 공급받습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받습니까? 뭘로 공급받으세요?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에 그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는 습관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잖아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대단히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감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감사는 온갖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여러분, 이 안 믿는 사람들의 이 고백도 이 감사를 하면 힘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읽으면서,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정말 이 세상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잖아요.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감사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비록 없다 다 없어도 부족한 것이 내 삶을 전체 다 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것을 체험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하루 종일
불평 원망하는 사람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득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되셔서 사람들이 붙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감사의 교회를 세우시고 감사의 신앙을 세우시고 감사의 가정을 세워서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